네, 이제 3분에요.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카레랑 국수인데요. 국수는 이거 일요일날 하고 면과 이제 육수와 간장을 따로 보관을 했었죠. 좀 늦게 먹게 되네요. 이거랑 그 다음에 어제 만든 카레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조합이 맞지 않은 것 같죠?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레를 좀 자주 만들어 먹진 않아서 어제 또 카레를 만드는데 좀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분명 재료를 볶아야 되는데 재료를 볶지 않고 물을 끓여서 재료를 그냥 넣었습니다.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카레 가루를 풀게 되었죠. 그랬는데 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카레 국 만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물을 제가 많이 잡았더라고요. 이게 물에 녹지 않은 카레 가루도 있기 때문에 좀 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파프리카랑 고추랑 당근만 넣었는데 고기가 안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그랑 땡을 구웠는데 거기에 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조금 잘라서 이렇게 넣게 되었죠. 카레가 굉장히 맛이 강해서 국수를 먼저 먹고 카레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레에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는데 생 파프리카를 카레랑 이제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고추랑. 이것도 추수감사절에 깎아 놓은 사과인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다이소에 가서 이제 그 직장에 수업 준비하려고 다이소에 가서 이번에는 직장 얘기를 하니까 또 직장에 또 전화가 오셔서 오늘 근무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니까 왜 이렇게 좀 죄송스럽죠?
오늘 사람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직장에 이제 그 준비물을 사러 가야 돼서 다이소에 갔죠. 다이소에 가서 이렇게 그 이번에 이제 하드바로 마스크 거리를 만든다고 뭐 부속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저도 서둘러서 막 재료를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원했던 재료가 안 나와서 계속 좀 빙빙 돌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할머니께서 아이고 뭐 좀 물어봅시다 하면서 그 뭐죠? 이렇게 컵을 놓는 이 종이라고 할까요? 종이 받침대? 그거를 뭐 하는 거에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도 이제 컵 놓을 때 이렇게 좀 놓는 그 종이가 받침대인 것 같네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난 몰랐다면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면서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이소에도 또 복음을 열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바쁠 때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니까 제가 복음의 대상자인 줄 알고 복음을 빨리 전했죠. 왜냐면 저도 가야 되니까. 급하게 전한 건 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는 듯이 그렇게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를 건드려 주셨고 그래서 저도 전한 거라서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 학교를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래도 순탄하게 뭔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직장에 도착해서 제가 뭐 서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것에서 좀 바빠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 거진 제가 퇴근할 시간이었네요. 퇴근할 시간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퇴근을 바로 안 하신 이유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그 남편분이죠. 부장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상하게 이제 그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퇴근 안 하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뭐, 자녀가 옷을 오늘 얇게 입고 나가갖고, 같이 이제, 뭐, 학원인가 거기 있지 싶어요. 아무튼 그 같이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얇게 입어서 춥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옷을 두껍게 입으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뭐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뭐 그렇게 퇴근 잘하세요 하고 헤어졌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아무리 이제 편하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남의 자식인데 내가 옷 두껍게 안 입는다고 얇게 입는다고 뭐렇게 해라고 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가면은
빨리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선생님 간에 이제 문자적으로 카톡적으로 이제 소통은 이제 끝이 난 거죠. 왜냐면 저의 그 톡을 이상하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은 좀 불편하고 얼굴 보고 만나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봤던 그 학생이 활동보조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요즘에 할머니가 그 할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셔서 할머니가 그 학생을 돌볼 수가 없어서 긴급 돌봄에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할머니께 할아버지 그 편찮으셔서 마음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그날 마치고 할머니께 연락드렸죠. 문자로서 요런 활동 다 했습니다 하고 할아버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면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도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려고 했었었는데 기도라는 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모든 신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번에 제가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소통에는 변함이 없으셨고 그렇다고 제가 또 기독교적인 좀 그런 분위기를 좀 티를 낸다면 불편해 하시겠나 이런 생각에 그냥 할아버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분과 소통할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보자 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하면서 웃는 표시로 보내니까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라고 했나요? 어쨌든 좀 되게 좀 단순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께서 좀 늦은 시간까지 뭐 한 두세 번 정도밖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긴급 돌봄에 맡겨서 목요일날 가서 다음 주 월요일날 왔었다고 했나? 어쨌든 아이가 안 보다가 할머니를 보니까 좀 쭈뼛쭈뼛하더라 이런 말도 해주셔서 정말 힘들었겠다. 할머니는 그래도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도 분명 할아버님 그렇게 간병하는 것도 힘드시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그 순간에 그 학생을 많이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읽어드렸고 그 학생이 참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아이니까 이렇게 보내지는 대로 이렇게 보내져 버리는 아이잖아요. 학교를 데리고 가면 학교를 가야 되고 중간에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긴급 돌봄으로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니까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싫다고 얘기도 못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곳을 가야 되는 그런 학생이니까 인생이 좀 마음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좀 많이 격려해 줄게요. 그렇게 이제 할머니께 안심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학생에게도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좀 괜찮았는데 둘째 날에 좀 저에게 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화장실 훈련 이런 걸 좀 거부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봐야 되고 뭐 당연히 잘해주셨겠지만 낯선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또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여기서 표출하는 건데 내가 또 그거를 다 받아주진 않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활동 보조사 선생님께도 또 힘내시라고 또 격려도 해드렸습니다. 다음 날은 요즘에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학교에 적응 잘 시키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침에 이렇게 핑계거리로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다 마치고 그렇게 무사히 저랑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 때 등교하고 올 때 버스 카드 찍어야 되나, 뭐 아니면은 환승 카드 찍어야 되나, 언제든지 제가 화장실 가서도 그 선생님이 호출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시간마다 한번 문자 체크하고 막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선생님이 요새 적응을 잘 한다고 그렇게 또 생뚱맞게 또 희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일부러 굉장히 좀 어떻게 뭐 다 좋겠습니까? 좋은 순간 있으면 좀 안 좋은 순간도 있는데 그걸 선생님 참으셔서 그래도 좋은 순간이었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선생님 견디신 것 같은데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기진 않았지만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학교할 때 이제 그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이제 먼 산을 보고 있죠. 왜 불편할까봐 먼 산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나오면 이렇게 집에 가곤 하는데, 예수님 믿을래요 했던 그 학생이 월요일날 저를 그냥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지나갈 찰나에 이제 저희 아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같이 이렇게 뒤따라 가게 됐죠. 뭐 제가 약간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거리라서 뭐 이름 옛날 부르듯이 부를 수도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교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의 학생이 이제 그 운동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를 잘 따라오더라고. 잘 따라오다가 저에게도 막 그 누구누구 어머니 하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와서 술래잡기 하자고 막 그렇게 했었고, 좀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술래잡기 할 때 막 일부러 뒤로 뛰면서 막 저보고 막 잡아봐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애인데, 언제부턴가 여름방학 이후부턴가 그냥 뭐 학교 마치고 그냥 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나는 보지 않았겠지만 자꾸 이제 이렇게 그냥 쌩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도 이제 이 마음이 떴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본 거니까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거절을 한다면은 진짜 마음이 뜬 거고, 아니면은 안 마주쳐서 그 친구를 못 봤기 때문에 저에게 인사 안 할 수도 있겠다.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종이 딱 울리더라고요. 울려서 막 계단에서 쿵쾅 이런 소리가 났는데, 그 남자애가 뭐 제일 빨리 이제 하교를 하니까 막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름을 불러서 안녕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거부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얼떨결에 딱 봤는데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머쓱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 하면서 그 인사가 굉장히 뻘쭘할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오는 남자 무리가 그 친구도 한 명은 저희 가게에 뭐 몇 번 왔었죠. 그 친구가 그래도 정말 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인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바로 또 인사를 하게 돼서 그 여자친구, 그 예수님 믿을래요 했던 친구랑 좀 뻘쭘한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치게 되는데 마침 이제 저희 아들이 딱 나와서 저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교문 쪽에서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나 싶어서 그렇게 서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에게 완전 마음이 돌아갔던 그 친구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요즘에 좀 자주 노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러니까 행동대장이 그 친구 그러니까 자매 관계죠. 그 언니랑 그 친구랑 요새 뭐 잘 안 놀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예전에는 자주 잘 놀더니 하면서 뭔가 말이 좀 이렇게 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저희는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를 딱 부르더니 이모 하면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목을 향해서 이제 큰 길로 나가야 되고 그 친구는 그쪽 길 말고 그냥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조금 넓은 골목길로 그렇게 하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도로를 중앙으로 양쪽에 넓은 길이 있는데 이쪽은 교회 길이고 이쪽은 교회 길이 아닌데 교회 길로 가야 이제 본인의 아파트가 나타나는데 어디로 가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길 아닌 길, 지금 양지가 있는 길, 거기는 건물이 이렇게 햇빛을 가려서 춥다 하면서 따뜻한 길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서 막 그 햇빛이 없는 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치유를 많이 안 타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속 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편하니 이모 가줄게 하니까 그냥 이모 가는 쪽으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문방구를 지나서 조그마한 골목으로 가서 큰 길로 그렇게 가게 됐죠. 그 아이가 왜 큰 길로 가냐고 물어보길래 저쪽 길은 차가 많이 다니고 뭔가 시끄럽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번잡한 거죠. 막 그 불교 전시장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막 길도 협소한 데다가 막 차도 다니니까 근데 시끄러운 건 더 큰 길이지만 이상하게 여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시끄러운 건 여기가 더 시끄럽지만 그냥 여기가 좀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그 학생이 좀 정보통 같은 그런 소식통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랑 조금 거리가 멀어져서 제가 계속 같이 막 주말에 놀자고 유도를 했죠. 폰으로서 막 유도를 하니까 계속 거절을 하더니 언제부터 계속 뻘쭘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친구가 사진해서 이제 저랑 같이 가면서 이제 학생들 이런 학생 저런 학생 걔는 요새 이렇게 지내요 저렇게 지내요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에게 12월 달에 엽떡을 한번 먹으러 가고 싶은데 행동대장이랑 같이 갈래? 하면서 하니까 같이 뭐 친구 데려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친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애나 데려오면 된다 하면서 막 6학년 애들 아무나 그냥 데려오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듣고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헤어질 장소가 이제 교회 쪽에 횡단보도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제가 일부러 장난도 좀 쳐주려고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 친구는 이제 원래 말이 많은 친구라서 그렇게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주니 하나님, 이 친구랑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순간도 또 다시 회복하는 순간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헤어지는 횡단보도에서 이모가 기다려줄까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죠. 제가 너무 기분을 맞추는다고 괜히 그 친구 앞에서 저희 아이를 좀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놀리면 얼마나 싫겠나 생각에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었죠. 내가 미안하다, 네 친구 앞에서 내가 너를 놀려서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더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아이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됐네요. 어머니께서 저번에 이제 저희 집에 연락이 오셨던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 교류를 하셨던 그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그 옛날입니다. 굉장히 옛날이고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막 안마를 해주신다고 막 저를 막 힘들게 했는데 제가 좀 무례하게 얘기를 했죠. 주소를 제 번호로 찍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개인정보라서 안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차를 멈춰서 받아 적으시든지 하면서 제가 좀 못되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그분을 정죄한다면 난 더한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저희 아이랑 하교하고 집에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딱 제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직장을 가야 할 그 타이밍이 딱 계시니까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저를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이나 할렐루야 거절을 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뭐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또 세월도 흘렀고 이상하게 마음이 열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라면 끓여달라 해서 라면 끓이기 바빴고 좀 들어와서 앉으라 했는데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앞에 그만한 게 많아서 뭐 자주 넘어진다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어머니 입에서는 작정기도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 안이고, 집 안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심장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딱 앉아 계시고 뭔가 이렇게 자리를 빨리 일어서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그 목사님께서 뭔가 이제 저에게 연관성이 있는 거를 찾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장애인 그런 일을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장애인 업무에 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었었는데 막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안방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들으시고 아 그런 건 저희 딸 몰라요 하면서 말을 딱 끊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말 섞기 싫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있었고 긴장을 굉장히 했죠. 그리고 뭐 저도 갈 차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물 챙기고 제 옷도 막 장롱에서 꺼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든 말든 간에 막 제 할 일을 하고 저는 욕실로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는 가려고 하시는 것 같길래 뭐 일단은 딸이 안 보이긴 하지만 불편한 기색도 있고 그냥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뵌 건데 인간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서 제가 일부러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자매 또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기는 싫은데 그냥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목사님이 보내드렸죠. 그때부터 이제 제 심기가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일단 뭐 다짜고짜 말하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니가 자꾸 그 목사님이랑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이 이제 떠나가서 뭔가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목사님도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작전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저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기가 너무 불편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목적은 하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났다고도 과일을 또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그 지금 다니고 계시지만 교회를 그 목사님의 교회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하셔서 어머니께서 지금 본교회에 사연이 많다고 본교회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대요. 하셨고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 나는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영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엄마 혼자 있는데 뭐 오빠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목사님이 그리고 저번에 한번 뵀는데 이렇게 자주 오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우리 본교회 목사님도 자주 안 오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뭐 하는 거야 뭐 오실 수 있겠지만은 뭔가 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도 굉장히 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막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직장을 나섰죠. 직장에서도 그 제가 이제 어제 말 실수를 한 그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불교 선생님이 밖에 나와 계셨고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안에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출근할 때 문을 좀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런 용기는 나지 않고 그래 수업 준비하는 게 맞지 하면서 시간이 좀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수업방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내 마음은 뭐 지금 당장 달려가서 사과를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고 싶지만 타이밍이 아니겠나 하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 학생이 오고 제가 수업 진행하고 이제 그 학생이 잠시 물 마시러 갈 때, 그때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혼자서 이제 사무실에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계셨는데, 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말을 또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냥 물만 마시고 교실에 들어왔고, 그 아이가 갑자기 활동보조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1시간 정도를 수업을 1시간 날 한 40분 정도 수업을 안 하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괜히 이제 뭐 어차피 퇴근을 하면 되겠지만은 괜히 그 그룹방에 좀 들려서 좀 시간 보내다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오지랖 같더라고요. 그쪽 수업은 그쪽 선생님들이고 그쪽의 수업인데 제가 남의 수업에 들어가서 이것도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오늘 사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요 하면서, 그렇다고 금요일까지 가기에는 또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게 그렇게 이제 퇴근을 하게 되었죠. 사과를 하는 게 참 오지랖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기는 한데 참 타이밍도 맞지를 않고, 금요일날 가서도 조금 시간이 지난 그 얘기를 또 꺼내서 사과를 하자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과를 하면은 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낮에 오셨던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그렇게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도사님이었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알아보겠나 이렇게 했었을 때 얼굴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나이가 좀 먹으셔서 흰머리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은 안 변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여느 목사님 같으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도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는데도 저는 존경하고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 부르시는 목사님이라던가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을 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존경을 해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왜 내가 존경하지 못하고 대우해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에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뭐 옛날에 이렇게 안마를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솔직히 두 번째 문제고, 그냥 뭔가 이렇게 샬롬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나에게 다정다감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직 저를 중학생의 그 사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분명 뭐 교회를 지금 잘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달라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뭔가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왜냐면 추수감사절, 그쪽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뭐 과일 이런 것도 했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싸들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성도님들도 많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목사님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그냥 좀 서글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 목사님을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하면 좋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주시고 목사님을 만들어 주신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신뢰를 범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제 영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살갑게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뭐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나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죄로 봐서는 내가 제일 죄인이 아닌가, 남보다도 내가 제일 죄인이 아닌가, 이 마음을 항상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께 의심을 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삼으시는 종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제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드렸네요. 어쨌든 오늘 조금 일찍 마쳤네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거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 아이를 100%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도는 나랑은 좀 반대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그 기도가 맞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안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간절히,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벼라도 잡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번 주는 이상하게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좀 흘러가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그 예배는 제가 그래도 막 꾸역꾸역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등교하고 올 때까지 이렇게 좀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제가 왔었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이 시간까지는 기다려봐야지,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혼자 예배 드리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또 빼먹지 않도록, 웬만하면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예배를 드릴 때 한 날은 어머니가 어머니의 방식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데 막 빨간색으로 점을 이렇게 글자 옆에다가 찍습니다. 찍어서 뭔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는 예배인데 성경 공독인데 이게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참았고,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부르자고 엄마 좋아하는 거 불렀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엄마 계속 이 찬송을 부를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찬송으로 이렇게 골라서
유튜브를 틀어서 찬송가를 딱 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완전 다른 페이지로 막 본인이 이제 원하는 찬송가를 고르셔서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랬죠. 놀래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할 때 어찌나 빨리 말하시든지 막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딪히는 부분이 처음엔 몰랐는데 할수록 생겨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뭔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뱉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있었지만 참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좀 몇 번을 참았죠. 참았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자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볼펜으로 이렇게 밉상스럽게 점 찍어서 실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그 성경책 보면은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줄. 그 줄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벽 기도 때 성경 부분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저 개인 할 때 성경 부분을 표시하는 2개를 다 써버리니까, 어머니랑 할 때는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 장마다 읽는 게 아니고 부분 그쪽에 또 반쪽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근데 어머니가 한 날은 요 점 찍은 거 보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그냥 찍은 게 아니구나. 때로는 제가 봉독할 때 어머니가 자꾸 쉬면서 점 찍는다고 그 봉독을 쉬어버리니까 제가 좀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진다 마음을 다 내려놨을 때 어머니께서 내가 봉독할 때 점 찍었는 거 밉상스럽지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처음에는 엄청 놀랬는데 엄마가 근데 이게 또 필요하더라, 이게 표시가 되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어머니는 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무 강력하게 제가 성경 그 찬송 고르는 거를 어머니의 식대로 바꾸셔갖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춰드리자.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100번을 선곡해도 어머니 사실 날이 나보다는 적지 않으실까, 많이 부르다가 가시도록 하자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 엄마 찬송가 뭐 부를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골라라 하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내가 부른 찬송가만 부르기 때문에 네가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어머니가 아실 법한 그런 찬송을 골라서 해드렸죠. 여전히 뭐 사도신경 이런 거는 좀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맞지 않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참으면은 사람들이 몰라줘 하면서 제가 막 솔직하게 표현하고 막 상황을 제가 막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참다 보니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답답했던 것을 어머니도 나름대로의 어머니의 그 이유가 있었구나를 제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자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죠. 이제 정말로 영상을 끊고 이제 저희 아이 하교하러 가겠습니다. 이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